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 기술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 목소리, 표정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연예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고 나오지도 않은 곳에 나오기도 하는, 그리고 심지어 가족의 목소리 이렇게 여보세요 하는 그 목소리 하나를 따서 이제 아빠 나 지금 큰일 났어, 나 어떻게 됐어 하면서 그런 자녀의 목소리를 그대로 소리가 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섞여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딥페이크는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확인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적어도 검증이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속였죠. 그때도 속이고자 하는 자들은 속였지만 아무튼 그 검증이란 장치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영상 하나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분노하고, 또 공유하기 전에 이미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미 편을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맞나?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너무 불안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오히려 확증 편향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느낌이 진짜야, 내가 보기엔 맞아, 내 편이 말하는 게 옳아, 내가 믿고 싶은 게 진실이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확증 편향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고, 불안하면 바뀌고, 손해보면 바뀌고, 상처받으면 바뀝니다. 요즘은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보는 것조차도 계속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계속 보여줘서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정말 딥페이크 그런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그런 사실은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흔들림 속에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 시대도 지금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녔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고 기준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나의 교훈과 행실도, 그리고 내가 받은 박해와 고난도 너가 다 알고 있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뿐 아니라 삶으로 검증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증명된 진짜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더 명확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잘 믿으면 무조건 순탄해지고 편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복음의 길은 박해가 따라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13절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처했던 현실이 위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뭡니까? 가짜가 퍼질 뿐 아니라 가짜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속는 시대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딥페이크의 시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도 있고 속는 자도 있고 심지어 속으면서도 확신하는 사람도 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들, 그리고 정말 그 진짜가 가짜로 보이고 가짜가 진짜로 보이는 그런 시대에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도 점점 첨예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결단,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잠깐 붙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머물러라, 거처를 삼아라, 그 자리에서 버텨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주는 지혜는 세상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판단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를 정보에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을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더 의심하고 더 흩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중심을 한 분께로만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시대의 성경 이유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이유의 말씀이라면 정말 목회자의 말이라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정말로 살려줄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특히 요즘 시대에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나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기억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 무렵에 고등학교 다닐 때죠. 그때 세상이 온통 정말 독재자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그때 깨어있는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목소리 낼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교회가 같이 나가서 뛰쳐나가서 목소리를 내었었나요? 우리 그때 목소리 못 냈죠.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때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남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갈 때 교회들은 새벽재단에서 엎드렸었고 청계산, 상박산, 북한산에서 몰려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이 살 길이라고, 성도는 성경을 붙들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만든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진리라고 붙들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시대가 변해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은 바뀝니다. 여론은 뒤집힙니다. 영상은 조작되고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훈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르게 함을 통해서 어디가 꺾였던지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은 보수도 있을 것이고 진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쪽 모두를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나만 옳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함께 형제요 자매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 되려면 우리가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정말 그 너무너무 마음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지금 시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십시오. 가정, 피로 섞인 가정도 집안에서 모임이 있으면 정치 이야기 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이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 심지어 저도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개 찍지 않으면 의를 더 이상 이제 혈연을 끊겠다고. 여러분, 전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정말 무서운 시대인지. 저희 목회자들 85회 그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그 수백 명이 사람들이 있지만 정치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그 공동체가 깨지니까, 깨지는 걸 뻔히 아니까. 목회자들인데도 그게 깨지는 걸 아니까 절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이 한 형제요 자매로 만들어진 가정 안에서조차 농간을 부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망했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신탁통치 찬성 반대로 얼마나 많은 무수한 그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귀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붙듭시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양쪽 성향의 성도들에게 성경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성경의 진리 위에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의 장이 아니라 성경을 진리로 붙들도록 성경이 선포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께서 양쪽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되건 만져주셔서 이 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일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정치인들의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우리가 움직입니까? 그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맡은 곳에서 정말 주님 바라면서 오히려 정말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 되도록 하는데 더 힘써 주십시오. 특히 요즘처럼 첨예한 때에는 더더욱 성경의 진리 위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각자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는데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에 특히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때에 우리 좀 이 말씀을 우리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확인하기 전에 우리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이야기는 아니고 딥페이크 시대 같은 경우 다소 느리게 반응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보았다고 들었다고 파르르 반응하면 속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게 될 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역사 속에서 저도 한동안은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몇 년만 기다려보자. 몇 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라고 말하지 않고 뻔뻔하면 다 이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드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다른 것보다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세상의 것은 보면 볼수록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처럼 정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경 말씀이 그 기준이 되도록,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 제목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위에만 굳게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정말 한마음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